자, 여러분, 무르나마나 하지만서도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아멘이 시원찮어?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신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빈이 되지 않을 바이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빈이라는 것은 거룩한 가난뱅이라 그래요. 거룩한 가난뱅이. 거룩할 성자, 가난 밑자. 거룩한 가난뱅이가 되지 않을 바이면 부자가 돼야 된다. 거룩한 가난뱅이는 참 멋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자 되실 수 있는데도 그분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거룩한 가난뱅이, 성빈이에요. 또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는 율법의 학자고 참 명함만 가지고도 어디를 가서든지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컬어서 성빈 이렇게 말해요. 또 해외 나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서울대, 연대,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 되신 분들이 그냥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좋은 간판 가지고 큰 병원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가난한 길을 걷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빈이에요. 또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성빈이에요. 그분들도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똑같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목사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됐는데, 근데 농어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 몇 분, 애들도 없잖아, 시골 교회는.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여간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성빈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난한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큰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바이면 부자 되라 이거예요. 부자 되라 이거예요. 아멘.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빈이 되지 않을 바이면 부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엄청나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학자가 세보니까 자그마치 32,500여 번이나 복에 대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많은 의인들에게 자그마치 32,500여 번. 자, 여러분이 그렇단다면 이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 몇 장이냐면 1189장입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이렇게 해서 전체가 1189장인데 그 안에 32,500여 번이나 복에 대한 말씀을 했단다면 매 장마다, 성경 매 장마다 얼음 약 27번 이상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셨고 또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는 불순종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말하는 비는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별로 비가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비가 농사 짓는 일이나 또 목장을 하는 일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 비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비는 진짜 축복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1년에 비가 아무리 못 와도 700mm 이상 내지는 1200mm 정도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1년 내내 오는 비가 50mm 아니면 10mm 아니 그렇죠. 40mm 내지 100mm 4cm에서 5cm밖에 안 와요. 10cm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비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기자는 말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왜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 25절에 그 해답을 하고 있어요.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쫙 읽어보면요, 1절로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서 우리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다, 아니면 불순종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가난이 대물림했다, 막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큰 문제란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는 지독하게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 와서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조상 때는 가난했어도 여러분 때는 가난이 부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한때 괜찮게 살았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했다, 아니면 부도를 맞았다, 아니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했으므로 나는 가난하게 산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난이 물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뭐니 해도 하나님을 내 재산의 1호로 삼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 재산의 1호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자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형의 자산이에요. 유형의 자산. 지금 보이는 자산, 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빌딩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저금 통장이 있고, 이거 다 유형의 자산이에요. 또 하나는 무형의 자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 또는 기술 또는 재능, 뭐 재주,
뭐 이게 다 무형의 자산이에요. 이 무형의 자산,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유형의 자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왜 열심히 기술 가르칩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서 그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은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커서 이 아이들이 유형의 자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을 게 있어요. 유형의 자산도 좋고 무형의 자산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한 자산이 뭐냐? 영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영적 자산. 그럼 영적 자산이 뭐냐? 하나님을 잘 배시는 것이 영적 자산입니다.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삼라 만물을 결정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해요. 창조자.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해요. 전능자. 전능자가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전능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그랬어요. 치료자. 어떤 병이든 병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하는 그 치료자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떠나서 오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가는데 물이 한 모금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막 소리치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천만다행하게도 3일 후에 도착한 그 자리가 어디냐면 마라라는 동네, 마라.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큰 웅덩이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허겁지겁 쫓아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나서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욕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쓴 물에 던져라 했더니 그 쓴 물이 순식간에 단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병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치료하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쓰디쓴 사건, 가정이 쓰디쓰고 사업이 쓰디쓰고 자녀가 쓰디쓰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쓰디쓴 그 사건을 고쳐주는, 그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는 치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자산으로 삼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살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모자라. 지혜가 없어서 못 삽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지혜만 있으면 돈 벌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생물 선생님이 노종래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야, 너희들 돈 벌기 쉽다. 어떻게 해요? 지혜만 있으면 돼. 내가 보기에는 맨 돈이다. 그냥 보이는 게 다 돈인데 저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분이 천주교인인데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말이 무슨 소린가? 고등학생 때니까.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하, 그게 아주 명언이었어. 명언.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하고 틀립니다. 지식은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경험하고 해서 얻어들이는 것이 지식입니다. 근데 지혜는 신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지식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혜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그리고 장수까지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그 지혜, 그 기가 막힌 보화 같은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믿습니까? 또 부귀 장수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니 잠언 1장 16절인가? 거기 보면요, 오른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힘이시라고 했어요. 힘. 그분이 힘이 되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가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자산으로 삼는 것이 최고 부자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전능자시요 치료자시요 지혜자시요 힘이시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자시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늘 하는 소리 다 그 소리지요. 그 소리로 들으니까 당신은 부자 못 됩니다. 나는 이걸 믿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는요, 쑥을 캐가지고 밀 가루는 부자들이 먹고 밀기울 가지고 범벅에서 주식을 하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논에 가면 톡사풀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톡사풀? 톡사풀이 엉그르면요 열매가 있어요. 꾀알보다 작은 거. 그걸 바가지를 가지고 탁탁 훑어요. 그래서 살짝 볶아가지고 손바닥으로 팍팍 비비면 껍질이 빠져나가고 알맹이 정말 그 기가 막힌 게 나와. 그걸 가지고 죽을 써먹고 논낫이라고, 논낫이. 논에 가면 논낫이라고 해서 그걸 캐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진짜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고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늘 내 스스로, 아니 스스로가 사실이니까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것 마냥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나로 인해서 온 가족 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가난이 물러났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남의 간증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진짜 우리 가정에 가난이 물러나가려면 뭐니 해도 돈이 재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을 나의 자산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복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말한다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근심은 제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복에 복을 받고 지경은 넓어졌는데 뒷문으로 환난과 근심이 오면은 오히려 받았던 이 복이 화가 됩니다. 자식 망가지고 남편 바람피고 여자 치맛 바람 불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복에다가 지경이 넓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환난과 근심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이게 진짜 알짜 복입니다. 근데 이런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고, 분명히 부하게 하시고 근심은 더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하게만 하시고 근심은 더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잠언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귀가 4개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부귀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귀 장구한 재물이 오래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는 재물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재물. 두 번째로는 영광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생명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재물은 재물이고 영광은 명예입니다. 생명은 뭐냐? 건강입니다. 그냥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고 살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영적 자산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복습할까요? 재산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유형의 자산, 또 하나는 무형의 자산, 또 하나는 영적 자산.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도 단순히 유형의 자산만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축복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이게 있으면 이게 축복이 된과 동시에 이 축복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것이 없으면 이게 축복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나는 평생 먹고 살아도 최소한도 20억 정도의 재산이 남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그리고 어느 정도니 대강 짐작이 가지요.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해도 평생 먹고 살아도 마지막 20억 정도는 남을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정도 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재산도 있고 막 금은방도 있고 뭐 굉장해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망하려니까 한순간에 망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은요, 내가 동네를 얘기하면 금방 또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을까 겁나긴 하는데 지금 저 북쪽에서, 경기도 북쪽에서 전세도 아니고 사글세 월세 살고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자산이 요것이 아니라 영적 자산, 요걸 잘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자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오늘 대다수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유형의 자산만 주려고 그래요. 아파트 한 채 줘야 되겠다. 또 무엇도 좀 넘겨줘야 되겠다. 물론 여유 있으면 주세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진짜 땡전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형의 자산 할 수 있으면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개척해 나가게 해야지. 그거 줘봤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부모들에게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냥 허랑방탕 한순간에 다 무너져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 많이 봤지만, 나는 내 부모한테 이런 거 받았어 해가지고서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자산을 넘겨주려면 유형의 자산보다도 무형의 자산, 지식과 기술과 또 자격증, 기술 이런 걸 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자산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영적 자산. 아멘 하세요. 그게 최고의 자산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대 바보가 있다. 3대 바보가 누구냐? 첫째는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일찌감치 넘겨준 부모들, 노부모들, 아주 바보다. 후회 많이 하지요, 보면. 두 번째 바보는 누구냐?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사람. 그것도 바보다. 그 맞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근데 나중에 장가 보내니까 이게 영 아니거든요. 그게 또 재밌는 얘기 있잖아. 3가지 어려운 게 있다. 참 3가지 어려운 거. 첫째는 뭐냐? 하늘에서 별 따기가 참 어렵다. 맞은 얘기지. 두 번째 어려운 거 뭐냐? 중머리에 핀 꼽는 것이 어렵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중머리에 핀 꼽는 게 어렵다. 어렵지, 어떻게 꼽아? 알대가리인데. 세 번째 어려운 게 뭐냐? 며느리의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어렵다. 그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저 키울 때 키웠을 뿐이지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세 번째 바보는 뭐냐면, 자식이 잘 되면 늙음하게 팔자 좋을 것이다.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잘 된다고 해서 물론 잘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같이 잘하는 자식도 있으면 우리 자녀는 참 잘해요. 근데 잘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 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물려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 한 절씩 외우게 만들고 기도 훈련시키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잘 돼가지고요, 아주 참 잘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아들도 있고 한국에 사업하는 아들도 있고 아주 잘 돼가지고 참 나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면 늙음하게 팔자 좋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우리 교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과부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병원에서 간호사도 아니고 간의 보조원. 간호사는 간호대학 나와야 간호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나왔기 때문에 보조원. 그래서 뒤치덕거려는 보조원. 이러면서 이 3남매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큰아들 서울대학 나왔어요. 둘째 아들 연대 나왔어요. 셋째가 딸인데 이대 나왔어요. 진짜 엘리트 자식을 키웠어요. 이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분이 우리 교회 부재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아들 며느리가 아주 싸가지 없는 년이에요. 보니까 시어머니 안 돌봅니다. 둘째 아들 형님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둘째 아들이 지금 공항에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내가 딸인데 미국 이민 가버렸어요. 별로 안 돌봐줘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잘 키웠는데 구제 대상이라니까. 가끔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해서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고 이 얘기가 당신 교회 권사 얘기인 줄 압니까? 이거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주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영적 자산의 기초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게 없으면 지가 기술이 있고 재주가 있고 공부만 해서 학박사가 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영적 자산, 하나님을 아는 자산, 하나님을 믿는 자산,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이 자산 위에 무형의 자산도 유형의 자산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게 없으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저는 나이도 꽤 먹었지만 목회를 한 교회에서 46년을 목회했습니다. 한 교회에서만. 제가 저 서대문 교회 가면은 증가성결교라고, 아마 거의 막 요즘 아파트가 막 한 2만 세대, 3만 세대, 어마어마한데 아주 멋있는 4차선 옆에 증가성결교라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정말 흑족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마하게 키워서 참 수백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정년이 돼가지고서 포기하고 나왔는데 참 굉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46년 동안 목회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3대, 어떤 경우는 4대, 많게는 5대까지 지켜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또 무슨 손주 또 쭉 내려가지고 3대, 4대, 5대까지 내가 지켜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자산으로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그 후손들이 대체적으로 잘 돼요.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물론.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의사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회장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교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보니까 그 위에 할머니 때 아니면 부모님 때 물장수하고 마대끈 풀어서 묶어서 장사하고 그냥 스폰지 장사, 그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냥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그 믿음 안에서 훈련시킨 그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잘 살더라고요. 나는 이게 내가 증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본교회 가서는 쉽게 못합니다. 왜? 또 시험 드는 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아파트 당첨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뭔가 좀 투자했는데 정말 한번 땅 쳤으면 좋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원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절대적인 결과가 되고 절대적인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아라. 따라서 해보세요. 더 크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만 하시면 만사가 오케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죠.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그러면
계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두 가지. 첫째는 부지런하다. 두 번째는 저축입니다. 맞지요? 계맥에서 지혜를 배워라. 여러분,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놀라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계맥에서 지혜를 배워라. 지금 말한 대로 계미는 부지런하고, 두 번째는 저축성. 막 쌓아놓잖아요. 뭐 계미와 배짱 얘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어느 학교에 갔더니 교장실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남과 같이 일하면 남보다 앞서지 못한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남과 같이 일하면 남보다 앞서지 못한다. 시작. 남과 같이 일하면 남보다 앞서지 못한다. 한 번 다시 시작. 남과 같이 일하면 남보다 앞서지 못한다. 자, 알아들었죠? 무슨 소리인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벌었다고 해서 흥청망청하지 마시고 저축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부자 됩니다. 우리 주변에 졸부자라고 있습니다. 졸부자. 졸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갑자기 지역이 확 바뀌어가지고 논밭 몇천 평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먹고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지역에 막 아파트가 들어오고 막 이 공장에 들어가지고서 보상을 받았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200억, 250억 그런 사람 보고 졸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졸부자가 오래 갈까요? 놉니다. 맞아요. 통계상으로 졸부자가 그 유지하는 거, 그 많은 재산을 유지하는 확률이 13%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87%는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부지런하게 벌은 게 아니야, 그건. 그냥 한순간에 벌은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생기니까 저축을 몰라, 이 사람들은. 갑자기 생기니까. 그래서 막 고급 승용차에다 말이야. 또 그냥 놀아라 먹어라 하면서 막 써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10만 원짜리가 벌벌 떨던 사람이 어느 날 막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오니까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당대의 90, 87%가 망했다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철인이 그랬잖아요. 눈물 묻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맛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예수 잘 믿으려면요, 바쁘고 기쁘고 기쁘고 바빠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바쁘고 기쁘고 기쁘고 바쁘다. 다시 한번 시작. 바쁘고 기쁘고 기쁘고 바쁘다. 한 번 다시 시작. 바쁘고 기쁘고 기쁘고 바쁘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바쁩니다.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좋은데 또 집에 돌아가서 엄마로서 바쁘게 뛰어야 되고, 또 주부로서 바쁘게 뛰어야 되고, 직장이나 직장인으로도 바쁘게 뛰어야 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바쁘게 일해. 그러니까 이게 예수 잘 믿으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바쁘면서 원망하면 안 된다 이거요. 기쁘게. 그쵸, 내가 주를 위해서 바쁘게, 또 가정에서 바쁘게. 바쁘고 기쁘고 바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쵸,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축복받아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저는 목회를 48년 했습니다. 48년 했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서도 용서하세요. 저는 후배들한테 꼭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최소한도 싹군 목자가 되라. 나는 그런 지론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싹군 목자는 나쁜 목자죠. 교회에서 월급만 받아 처먹고서 그냥 농땡이 치고 엉뚱한 지는 거 싹군 목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주장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교회에서 받은 쌍만큼이라도 열심히 뛰어라 이거예요. 물론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생활비 받지, 주택비 받지, 또 신방비 받지, 도서비 받지,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들보다 적지 않습니다. 더 받으면 더 받지 적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인들 어떡합니까? 공무원들이야 되는 회사 직원들 한 달에 25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받아가면서 정말 땀 흘리며 일합니다. 그 사람들 막 눈치 콘치 봐가면서 웃사람들한테 지적당할까 봐서 또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그래야만 그 자리 유지해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물론 아까도 말한 대로 농어촌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더 받아요. 이것저것 다 계산은 더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농땡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최소한도 싹군 목자 되라 이거야. 당신이 받은 쌍만큼 일해라. 공무원들이 이 정도 받아가지고 이 정도 뛰는데 너는 교회에서 이 정도 받으면서 너 몇 시간이나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네가 몇 시간 동안 신방하고 네가 얼마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뛰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전 그렇게 살아봤어요. 4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뛰어봤어요. 제 기억에는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어도 교회 가서 쉬었어요. 이 48년 동안 일하면서 안식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를 나간 이외에 교회를 비워온 적이 없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는데 놀랍게 부흥됩니다. 놀랍게. 여러분, 제가 사는 데가 서대문구 북가자동입니다. 거기 가보면 증가성결교회라고 해요. 그 주변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 증가교회가 최고 많이 모입니다. 최고. 신자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 주변에서는 내가 성결교 목사인데 성결교, 증가성결교 따라올 교회가 없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요즘 목사님들은 그냥 월요일 날은 노는 날이야. 그리고 월요일 날 낚시질도 가고 등산도 가고. 나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골프도, 저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라고. 부지런히 열심히 뛰라. 역사는 달라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뛰세요. 우리 아들도 사업해요. 우리 아들도.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물류 이동 겸해서 무역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뛰어요.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를 주장해요. 첫째,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라. 둘째, 11조 절대 떼먹지 말아라. 세 번째, 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가 원하지 않겠다. 그러나 매월 첫날 월상 예배는 빠지지 말아라. 월상 예배 빠지지 마라. 알았습니다. 잘합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어떤 때는 외국에 나갔다가서도 주일이 되면 들어와요. 예배드리고 11조 철저히 바치고 잘하고 있어요. 연매출이 지금 현재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지난주도 물어서 요즘 어때? 그랬더니 그냥 잘 되고 있어요. 연매출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약 1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한다고 그래요. 수입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11조 잘 바치고 충성해.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부지런해야 돼. 부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는
자산을 가지되 유형의 자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무형의 자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자산을 가져라. 그럼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하고 저축성을 가져라.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부지런하고 저축성을 가져라. 세 번째로 우리가 부자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분이 결제를 하시지 않으면 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1절, 3절, 9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경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시편 127편 1절 이하를 쫙 읽어보면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편한 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너희 수고는 헛되다고 그랬고 너의 손이 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부자는 어디서 난다? 하늘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은 누구를 도와줍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 있는 사람에게 하늘도 감동을 받고 준다는 거지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됐으나 후는 좋지 않습니다. 아세요? 후는 좋지 않아요. 역사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 한 역사를 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인방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바벨론 어마어마했습니다. 메데파사, 또 로마, 또 무슨 예수님 이스라엘 역사를 어마어마한 나라들, 헬라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도 바벨론의 문화,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 무슨 메데파사의 문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 지금 다 망해버렸어요. 응? 바벨론이 어디가 있고 헬라가 어디가 있고 로마가 어디가 있어요. 다 망해버렸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삶의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역사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될 수 있으나 후는 약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안 믿는 사람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되네, 그걸 봤다는 큰일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복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서 됐다? 절대로 하나님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화근을 주시고 후회할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최후의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우리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 그거예요. 야, 너 새벽기도 늘 나오기를 바래. 난 진짜 그게 원한다. 근데 원체 사업이 바쁘더라고. 보니까 막 밤에 들어가 밤중에도 오고, 뭐 어떤 때는 뭐 외국에 나갔다 오면 어떤 때는 뭐 그럴 때, 그러니까 힘들어해서 내가 약속하기를, 그럼 좋다, 월상 예배만은 나와라. 그래서 꼭 월상 예배는 나와. 그 대신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애비가 기도하지요. 내가 뒤에서 계속 중보적으로 기도해 주니까, 본인이 기도해야 100점이지만 그래도 아빠가 뒤에서 늘 기도해 주니까 100점은 아니라도 그래도 내 생각에 70점은 되지 않을라나 생각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전에 말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없을 때 기도하고, 잃었을 때 기도하고, 안 될 때 기도해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재물의 복 주느냐? 아닙니다. 요 신앙생활도 길이 있어요. 길. 소위 통수가 있어요. 통수.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복이 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의 복이 와요. 또 봉사를 많이 하면 건강의 복이 와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자녀의 복을 받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쁨과 평안의 복이 와요. 그런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뭘 할까요? 11조 바쳐야 돼요. 이게 통수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길.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축복의 종자 씨앗입니다. 아멘 하세요? 11조는 뭐다? 축복의 종자 씨앗이에요. 기도의 씨를 심어야 영역을 얻고, 말씀의 씨를 심어야 지혜를 얻고, 찬송의 씨를 심어야 기쁨이 복이 있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씨를 심어야 자녀가 잘 되듯이 내가 11조의 씨를 심어야 재물의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조 떼먹지 마세요. 역사에 11조 바치고 축복받은 사람을 얘기하란다면 한 주일 내내 얘기해도 못할 겁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1조는 단순히 축복받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쫙 읽어보면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안식일 예배, 절기 예배, 월상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뭘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말라기가 뭐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도다. 우리가 뭘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라기가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회개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 내 품으로 와라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였구나. 동문서답 같아요. 이게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는 학계, 스가랴 선지자 다음에 활동한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가 뭡니까? 학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바벨론 메데파사에게 포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라 뺏기고 재산 뺏기고 집도 뺏기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그냥 고립된 생활을 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오라고는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 사람들 석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석방이 돼가지고 자기 고국에 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집이 다 폐허가 돼버렸고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선 우리가 살 집부터 짓자. 그래서 막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막 돌을 캐가지고 집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는 일을 정지하고 너희 집 짓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성전부터 먼저 지어라.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일을 포기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짓기 전보다 짓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잖아. 어렵게 살 때보다 성전 짓고 나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더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섬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안식일 예배, 절기 예배, 뭐 일반 예배, 월상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원찮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떼먹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11조를 떼먹는 거예요. 그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식일 예배 드리고 절기 예배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뭘 또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말라기가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구나. 너희들 몸은 돌아와서 안식일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수예배도 잘 드립니다. 절기 예배 다 잘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몸뚱이는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너의 마음이 있다고 내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현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단순히 축복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11조는 곧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1조는 더 크게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신앙 고백이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느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물질 축복받는 종자 씨앗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의 축복의 종자 씨앗인 1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11조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걸 저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쉬지 마세요. 11조는 다 금방 뭐가 뭐 되는 것처럼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조의 방법을 의와 인과 신과 사랑을 버렸도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러니까 의, 옳게 하라는 얘기고, 인,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또 신,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사랑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부자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아니면 어느 기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빠지지 마세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제가 오전에 말했죠. 저는 성전 건축을 5번 해봤어요. 근데 묘한 신자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하면 신자들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 지어놓으면 또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것들 복 안 줍니다. 복 안 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머리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위하여 내 몸 바쳐 봉사하고 물질 들여 충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키 전과 지은 다음의 비교를 내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한번. 달라요. 저는요 성전 건축이 우리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져주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성전 건축을 하면 신자들이 복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빚을 지면서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복을 주세요. 묘하게.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화분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일찍이 남편이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참 생과부로 사는데 그 위에 시아버님이 계시고 시아버님의 형님이신 또 그분이 또 사세요. 그러니까 두 영감님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 진짜 토담집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해요. 자기 남편과 같이 생각했던 쌍가락지, 금가락지, 쌍가락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행방, 아주 죽었으면 잊어버리겠는데 죽어는 산지 몰라.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이걸 자기 남편으로 삼고 늘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쌍가락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하나의 믿음이라고 해야 될는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성전 건축 얘기하면은 신자들이 어려운데 무슨 성전 건축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 아까운 쌍가락지를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신자들이 너도나도 해서 성전 건축을 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말이에요. 참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기록했다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 청주시 미평동 미평성결교회 이명식 장로가 어떤 사람인가? 기가 막히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어머님의 그 헌금을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의 도화선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청주 공고 토목과 출신이에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하여간 라이온스 그룹 회장에다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 또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막 자기 땅을 바치고 그 자기 집 지려고 또 그 교회 옆에 교회가 좀 멀으니까 가까운 데 와서 이제 살려고 교회 옆에다가 넓은 한 300여 평 땅을 샀는데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바쳐버린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재물의 복을 줘요. 그에게 아들 둘이 딸 하나인데
이 두 아들과 딸이 또 잘 됐습니다. 딸이 의사 사위를 봐가지고 얼마나 좀 잘 됐는지.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 무슨 자산을 가지자? 하나님을 나의 자산으로 삼자. 두 번째,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부지런히 뛰고 저축해라. 셋째, 기도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넷째, 11조 생활을 잘해라. 다섯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동참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사시다가 우리 모두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부자 됩시다. 더 크게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여 나도 부자